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빠뜨려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기록입니다. 기록, 문자로 기록, 노아에게 연결하고 문자 이전에 또 언어,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처음에 만들어진 인간이 어떻게 언어를 사용했을까?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언어를 배우는 기간, 이 기간, 그리고 이 언어가 문자가 될 때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기록한 것은 절대 아니다. 여기 분명히 우리가 봐야 돼요. 노아인데 문자로 기록하는 노아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이런 내용, 2절에 있는 내용, 3절, 4절, 1장, 2장, 5장, 6장, 장이 거듭되는 이 수많은 단어를 다 문자로 만들었다. 이거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언어로만 해도 이게 언어는 서로 간에 이야기가 돼야 되는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자는 또한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문자로 만들어야 적어도 최소한 두 사람이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어가 확인되듯이 문자도 확인이 돼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10장까지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분량의 많은 단어들은 그 언어 자체, 소리나는 언어를 이게 포함하고 있는데 이게 서로 유통되고 소통되고 하려고 하면요. 노아 한 사람은 어림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이 구성되는데, 즉 신약이 만들기 전에 구약이 전체가 만들어지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요소가 추가되면서 이스라엘이 결국 노아 이전에 있는 내용을 이스라엘이 국민 전체가, 민족 전체가 모세로 말미암아 딱 붙들었다. 그래서 구약이란 성경의 형태가 구성이 되어진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지금 2016년에 사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것하고 창세기 1장 1절로 가야 되는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내용이 예수님을 나아가는 그 과정과 그 다음에는 창세기 1장 1절에 가는 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분명한 어떤, 지금 해야 될, 나름대로 길이 있단 말이에요. 거쳐가야 돼. 예수님을 거쳐가야 돼. 여기에서 우리가 문자로 말미암는 또 언어로 말미암는 문자에 예속되어지는 언어는 지금 제가 할 때는 계속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갖고 할 때 이 언어하고 문자는 어떤 일정한 그 문서의 형태를 종이에 적든지 어떤 석판을 적든지 자우튼 이 글자로 나타나는 그 내용에서 문자라 그런 이 구분을 자꾸 그래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두 개를 같이 보는 거죠. 문자는 언어나 다를 게 뭐 있느냐. 글자로서 나오는 문자가 있고 또 소리로 나오는 언어. 그 두 개나 합해야 결국은 언어가 아니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어라는 것과 문자는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자꾸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거쳐서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나를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출발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데 거기에 중간에 2016년 이후 이제 2000년 전에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거쳐야 된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거쳐서 창세기 1장 1절로 가야 된다 하는 구조의 이야기는
언제부터 나오느냐? 그게 2012년부터 나온다. 지금 2016년 4년 지난 거예요. 2012년이라 하는 이 의미는 모든 인간들이 창세기에 있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그 방향을 잡아라. 그래서 2012년을 인류의 종말이라고, 종말 시대라고 선포하는 때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그럼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까지 2012년까지는 그럼 예수님과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 관계하고 지금하고 다르냐? 다른 것이 아니고,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지금까지 성경에 살아오는 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2012년까지 앞으로 2013년 올 끼고 2013년 올 거고, 그래갖고 2010년 오고 2020년 오고 계속 온다. 세월이 지나서 온다. 과거에 예수님이 있었단다. 과거에 창조되었단다. 이런 내용의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라는 오신 사건 자체하고 내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별로 영향이 없는 거예요. 왔는갑다. 왔다란다. 그거 믿으라. 믿는 사람. 왔다는 내가 관계없다.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목표를 지금부터 2012년부터를 창세기를 에덴 동산을 지향한다.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목표를 하지 않아요. 오는 세월 그걸 맞이하고 내년에 어떨까 할까, 10년은 어떻게 될까, 이런 지향되는 요소가 있는데 2012년이라는 요소는 바로 그것을 선포하는 종말의 시대는 그런 개념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를, 구조를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이건 바꾸는 거예요. 그래 폴딩이라고, 폴딩. 접어라. 2012년부터 접어라. 연대는 계속 되겠지만은 사고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이 전체를 모든 인간들이 다 창세기 속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정해라 하고 선포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4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에서 차이가 있는 요소를 인식하는 내 한 사람부터, 그럼 2012년부터 창세기를 향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바로 그 요소,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하면서 이 요소 속에서 태초의 천지 창조, 내 한 사람, 지금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있는 모든 내용을 태초라고 해나가는 바로 내 중심으로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창조가 나에게 나타난다. 그런데 가려고 방향을 정해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넘어오는 내용을 가져오면요, 백발백중 넘어진단 말이에요. 넘어진다. 걸려서 넘어지는 예수님의 자리가 있다는 거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왜? 바로 이 문자라든지 문서라든지 전달되는 해석이라든지 이런 요소에 예수님은 여전히 계시는데, 2000년에 계시는데 이걸 전하는 문자, 언어 여러 가지가 변질이 되어가지고 전해오는 요소 때문에 예수님을 하여금 에덴 동산을 가는데 내가 걸려 넘어지도록 만들어 놨다. 누가? 현재까지 넘어오는 교육제도, 현재까지 넘어오는 여러 문화들, 현재까지 넘어오는 수많은 어떤 관습들, 여러 가지 요소가 여기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가득 차 있어요. 엄청나게. 이 내용을, 이 비교를 우리가 내가 개인의 목사 한 사람이 그냥 막 한국에 있는 목사가 지금 저렇게 말하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러한 개념 차이가 변질이 되어 있을 수 있다. 이 내용을 창세기 1장 2장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이런 요소에서요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창세기에서 기록되어지는 거하고 우리는 너무나 엄청난 개념을 가지고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거고, 이 잘못된 성경이 멀리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즉 교회 안에서 성경을 기준으로 하고 가르치는 교회에서부터 이것 자체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닌데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변질되고 가르치는 내용이 변질되고 문자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형태로 성경의 여러 가지 언어가 달라진 그것 자체를 변질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 성경의 다양한 내용 자체에 변형되어지는 형태의 그것 자체를 변질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걸 전달하는 내용 자체가 해석되어지고 읽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전달되어지는 이런 수많은 문화적인 하나의 요소, 그것이 변질되어 있다. 이 변질되어 있는 내용을 목사한 사람이 지금 변질된 내용을 갖고 강하게 주장해서 이러면요 엉터리예요. 엉터리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창세기에 있는 이 1장에 있는 이 내용하고 성경의 어느 부분하고 딱 맞춰서 성경은 항상 병행된다 그랬으니까 성경이 성경을 증거하지 않으면요 나머지 갖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주장만 갖고 이렇더라 해버리면요 그거는 엉터리는 그 사람이 자체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으로서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성경으로서 걸려 넘어진다 할 때 넘어지지 않는 요소, 그게 다른 증거가 있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는 요소를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형성되어지는 이 신약 성경, 그 중에서도 창세기 1장 1절에 들어가야 되니까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내용하고 완전히 똑같다, 틀림이 없다, 이 내용이 있는 내용이 신약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알아요. 이거는 목사 혼자서 한국에 있는 목사 혼자 떠드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창세기 1장과 신약에 있는 요한복음 1장이 똑같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구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 구조가 똑같은 내용에서 오늘날 내가 태초에 아무개가 있다. 태초에 아무개가 있다. 왜? 태초에 아무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개인,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이 성경을 읽고 현재 지금 2016년 그리고 2016년 이후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로 가는 구조가 있다. 세 요소입니다. 세 요소. 창세기 1장 1절로 가야 되는 내 한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에서 예수님, 내 한 사람, 하나, 내 한 사람, 그 다음 과정에서 예수님, 그 다음에는 창세기 1장 1절 들어가야 되는 거죠. 천지 창조되어진 내 개인. 쉬운 일은 아니고 이런 표현이 할 수 있다는 것도 2012년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한 개인이 무슨 힘이 있어요? 힘이 없어요. 교육받은 대로 주어지는 습관이나 관습, 이 어떤 것을 굴려야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노아의 자세가 필요하죠. 다른 사람이 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어차피 자기도 사람을 죽을 수가 있다. 약자니까. 어떤 상황에서 만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죽을 수 있다. 이왕 죽는 방법으로, 이왕 죽으려면은 자기 마음에 너 누구한테 언언하자는 게 아니고 에녹이 죽은 방법으로 하나님 손에 죽겠다 하는 구조. 이 개인이에요. 개인. 큰 문화 속에 노아나 지금이나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주 실수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실수하는 거예요. 과거의 사람은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고 이렇게 고급스럽고 이게 화스러운데 살지 못했으니까 과거의 사람들은 지혜가 우리보다 훨씬 부족하고 미개할 것이다. 엉터리. 그거를 안 깨쳐버리면은 현재 지금 내 한 사람이 개인이
예수님을 거쳐야 될 이유가 없고 창세기 1장 1절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과거보다 지금이 더 나은 인간이라면 인간 자체가 자꾸 변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인간을 두고 내가 들어갈 이유가 없죠. 변화되는 인간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인간, 그 인간이 한 사람하고요 똑같아요. 오히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내용하고 지금 문명 누리고 뭐 여러 가지 문화 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문화를 대신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야 된 내 한 사람을 발견한다는 것 자체가요, 이것이 바로 전체의 어떤 노아 시대에 있었던 노아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은 다 한쪽으로 가는데 자기 혼자서 안 가려고 하는, 부둥대고 하는 거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2012년을 보내는데 그냥 내년에 2013년 또 앞으로 10년 후 100년 후 하는데 인간의 시대가, 인류의 시대가 종말 시대라 하고 선포를 딱 하고 자르면서 에덴 동산으로 지향하는 그 사고방식, 그 구조, 남들이 당하지 못하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개인의 갈등, 이게 옳은가 안 옳은가, 이것도 검증해야 되는데 누가 검증해줘요? 누가 그런 것을 뒷받침해줘요? 잘하고 있다, 누가 한 사람에도 말을 해줘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뭐냐? 여기서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창세기에 있는 이런 낮과 밤, 어둠과 밝음, 이 요소는요 누구에게든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옛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 첫째 날에는 뭐로 내고 둘째 날 뭐로 하고 이런 그런 고백, 그런 것을 첫째 날 뭘 한 걸 갖고 둘째 날 한 걸 갖고 첫째 날 했다 이래 버리면 안 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첫째 날 둘째 날에 뭘 해도 이런 거 아니라 개인이 살아오면서 나타나는 그 삶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관계에서 어떻게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는 요소가 어떤 가능할자, 어떤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느냐, 이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7일이라는 요소가 주어졌기 때문에 저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아침마다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저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편에 보시는 인간에게 유익한, 인간에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되니까 노아 홍수를 만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설명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노아 홍수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불로서 인간에게 내리진 그걸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말한다, 이것을 이야기한다. 한마디로 스스로 폭약을 들고 불로 뛰어드는 그런 구조하고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밤이고 그게 낮이에요. 낮과 밤의 차이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신약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을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가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환경을 우리가 잠깐 비춰봐야 돼요. 젊은 사람이 젊을 때 제일,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제일 젊은 사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벌거벗고 뛰댕기는 사람, 그 사람이 요한인데 기록할 때,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나이가 80이 넘는 거예요. 밤모섬에서의 고통을 다 겪어보는 거예요. 질고를 다, 사도 바울도 질고를 겪어봤지만 요한은 남들이 나는 오랜 연륜을 통한 질고를 포괄하고 있는 거죠. 그가 펜을 들어서 글로서 남긴 때 첫마디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거랍니다. 노아의 350년을 연결해야 되고 2012년이라는 이 개념을요 반드시 연결해야 돼요.
그냥 뭐 쉽게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2012년에 말을 한 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어렵다 하는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 이 말씀이 해갖고 쭉 하면서 말씀을 전가하는 요한에 대한 또 다른 요한이죠. 그 세례 요한이 나오고 이거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데 여기에 번복이 되면서 계속 언어가 이제 뭐 섞이는 거예요. 섞이는데 이제 가려내야 돼요. 1장 9절에 가면은 1장 9절에 참빛이 나와. 참빛.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그 빛인데 이 빛하고 구분되어지는 아니면은 이 빛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한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당시에 요한이 가져오는 시대까지 넘어오는 빛에 대한 개념을 흐트러지는, 즉 변질되어진 빛에 대해서 바른 빛에 대한 개념을 집어넣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이왕에 우리 인류 사이에서 빛이 있는데 이 빛의 의미가 뭐냐, 왜 인류 사이에는 이 빛을 통해서 바라고 있느냐 할 때에 빛의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바른 또 다른 하나의 빛, 빛의 의미에 본질되어지는 그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참빛이라. 참빛. 근데 참빛 1장 9절을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아주 조심해서 봐야 돼요. 참빛, 그 뒤에 나온 1장 9절에 곧 세상에 와서, 이 세상에 오는 거예요. 이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는 창세기 1장 1절로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세상에 와서 분명히 온 거예요. 온 거예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1장 9절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남녀가 될 수도 있는데 남녀로 말미암는 모든 사람, 바로 노아를 거쳐서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 아주 중요한 내용.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 우리 이 사람들은 빛을 얼마든지 이걸 참 누리면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이 참빛에 대한 것은 아무도 찾지 않고 있잖아요. 그거 찾는 길이 얼마나 험하겠어요. 거기에서 바로 노아가 있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노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